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만난 문제와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불신앙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내 안에 본질적인 체질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배경을 알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신부님을 확인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이고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만드는 왜곡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때때로는 망할 것 같아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본질의 분노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망할 것 같아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문제들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시작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과연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의 왕 바로가 나를 가만히 놔두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갔는데 아무리 80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왕이 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잡혀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세의 말이 맞죠.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총동원하여서 개선을 해도 그건 불가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거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아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의 열매로 맺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생각들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가야 할 것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피림 문화 속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확인되어져야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믿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반응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방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년, 2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일생 동안 하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방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럼 나에게 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것이 생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방주 만드는 일이 나에게 돈이 됩니까? 아니 그 방주 만드는 일이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20년 동안 정말 방주 만들었는데 그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가 굶어 죽었다, 굶었다, 배고팠다, 힘들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 시간표가 왔어요. 그때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 홍수가 내려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방주를 만든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짐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늘 그 주일학교 공과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거기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의 남자들은 끌어가고 여자들만 남겨놨는데 주변 강대국에 있는 남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혼혈이 되어지겠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기 싫어해서 그 사람들 만나는 싫어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니까요. 그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현장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다.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면 우리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들의 풀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타락되어진 겁니다. 인간이 복 받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몰라요. 그냥 복 받으면 돼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됐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7년이 6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니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풍년의 기간 동안에 막 먹고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풍년의 기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7년의 흉년을 맞이했을 때는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안 요셉은 바로 왕에게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놓아야 됩니다. 이 말을 바로 왕이 알아듣고 창고를 지어서 곳곳 창고를 지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이 세상에 있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을 볼 수가 있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뒤틀려져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삶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에요. 재앙도 아니에요. 문제를 통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준비된 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가나안 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땅이니까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으로 하나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7년의 흉년 동안에 준비 못했던 이스라엘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애굽에는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준비했으니까 먹을 것이 있죠.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음을 알고 있는 요셉이 7년 동안의 기근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이스라엘을 초청할 수밖에 없죠.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누구든지 이해는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이해가 되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7년의 기근과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만큼 중요한 땅인지를 마음속 깊이 각인시킨 겁니다. 그 시키는 기간이 400년 노예 생활하는 거였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고 각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어진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할 제자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끌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케 하셔서 그 제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제자를 요게벳을 통해서 생육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생육, 낳고 기르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렘넌트 운동이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방법을 쓰지 않고요. 생육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80세 노인이 됐다는 말은 포기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 보고 뭘 합시다. 내가 뭐 할 수 있어.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못해 이렇게 됩니다. 80 노인 되시니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으니 그렇다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하라고 하니 그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 일이 되어지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내 상황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수준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굳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 내가 나를 잘 알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려지니까 실력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환경이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배경을 알게 되어지니 그 배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쓸 때는요, 이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일생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과거의 내 체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망해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수자이자인 베드로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수제자가 되어졌던 베드로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바울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는 로마를 보았고 로마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를 살려야 되고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로 살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어딜까? 미국, 중국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은 없지만 그래도 핵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그런 나라들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복음을 바뀌려면 러시아의 대통령이 바뀌면 돼요. 중국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네. 푸틴과 시진핑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인정하면 그 나라는 바뀌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건 로마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뭐 대통령이 뭐 4년마다 8년마다 바뀌는데 그 대통령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바뀌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로님을 대통령으로 세우자 그러면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들이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기도할 수 있었더라면 삶의 문화가 조금은 바뀌었을 건데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입히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현장 속에 지금 많은 백성이 이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는 겁니다. 정체성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되죠. 창세기 3장에서 문제를 만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일생 동안 사단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의 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고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제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언제냐면 실패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축복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저주와 재앙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난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한 네피림 문화를 본 겁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 준비된 축복을 발견했어요. 누가?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냐? 준비된 축복을 충분히 발견했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게 사단이 만든 문화예요. 사단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믿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아니 설마 홍수로 이 세상에 망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남게 되집니다. 왜 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남겨둔 사람. 누구? 노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망할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현장에서 문제를 보면 그 11장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만들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요즘 뭐 BTS?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제는 막 힘이 세지니까 백악관에 가서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이렇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시간표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유명세를 드러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언어가 혼잡이 되어져 소통이 안 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누구 말을 안 듣죠. 소통이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나만 맞다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이 단절되어집니다. 나는 낙심하면 또 소통이 안 돼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소통이 또 안 되집니다. 이렇게 되어주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삶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게 되집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축복의 사람들을 보게 되집니다. 핍박 속에 있던 마가다라 성도들 왜 핍박을 당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경제 활동할 수가 없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잡아다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마가다라 성도들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그 길을 갔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한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양심도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간처럼 보여졌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를 봅니다.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낙심도 교만도 우리에겐 필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면 인간이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확인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영적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우리가 속절이고 막 염려하고 거짓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된 이 축복의 비밀을 몰라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전가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도 살고 로마 영향력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니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를 모르니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되신 예수를 말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막 굿도 하고 막 고상 점도 보고 막 철학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망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답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가. 하나님이 최종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으로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삶의 현장에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문제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